생활에 대한 치유라든가 또 영적인 치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이 정신치유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환자 본인과 가족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정신에 관련돼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가정이 많아요. 특히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는 집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예전에 저희 외가 쪽에서도 보면은 우상 숭배의 그 결과죠. 많이 점치고 이런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8남매 중에 4명? 네 명이 4명인가 5명인가? 할머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자식들이 해서 그 몸에 정신이나 몸에 이상이 있는 가족이 있는 집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대에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가 쪽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근데 일단은 우상에 빠지면은 분명히 그 가정에는 이러한 영적인 저주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신에 빠져있는 점쟁이라든가 무당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믿어서 그 간증을 들어보거나 하면은, 또 뭐 텔레비에도 뭐 연예인들이 가끔 뭐 무당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뭐 신내림을 받아 이런 걸 보면 괴롭히거든요. 그리고 협박을 하죠. 네가 신내림을 안 받으면 네 자식한테 들어갈 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꾸며서 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진짜 귀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처럼 귀신은 지금도, 사단은 더더욱 그 자기의 때가 마지막이 가까워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단도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해야 돼요. 당연히 전해야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던 동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계속 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에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정신에 대한 치유는 어떤 게 필요해요?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시면은 응답을 받는데 많은 그 도움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주문이 아니거든요.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말씀을 접해야 돼요. 이 정신적인 질환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신이 나갔다 하는 그런 정신 질환도 있어요. 완벽히 보기에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하지만 멀쩡히 보이는 사람도,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멀쩡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속 안에는 남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조차 안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본다면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점점 더 심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진짜 말씀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는 영혼 전도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기도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역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적인 치유도 들어가는 거고 영적인 치유도 들어가는 거고 생활에 대한 치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라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은 이번 주일날 내가 여기에 참석 안 하면은 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교회에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가자니 좀 그런데 안 가면 나한테 조금 뭐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꺼림직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더더군다나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사단에게 갈 수도 없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점점점 정신적으로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라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면 너 이 교회에서 해결 못 받는 이유가 있어. 탁 해가지고 탁 속삭인다고요. 근데 또 옆에서 누구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와, 그렇구나. 이 정답이다, 정답. 제일 중요한 걸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쳤고. 그럼 어머니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게 왜요? 정신이 돌았다고 해서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하는, 말하기 싫어하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도 예전에 멀쩡했었지만 밤만 되면 귀신에 시달렸잖아요. 낮에는 멀쩡한데 잘 놀고 잘 뛰어다니고 했는데 밤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건 나의 문제죠.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해결됐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고 내가 고백을 했어요. 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오셨구나.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대속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이구나. 고백하고 했을 때에 나의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인 문제가 싹 떠나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믿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돼야 정신치유도 되고 무슨 어떠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가 중요해요. 뭘 잡느냐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죠. 뭐 성경책을 찾아봐서 뭐 성경에 그런 카테고리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뭐 환란에 있는 구절, 뭐 이런 구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갖고 붙잡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 이게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란다. 그럼 완전히 도둑심보예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가 없이 성령의 충만함은 꿈도 꾸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앞에 이 두 개는 안 돼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근데 앞에 그건 안 돼 있어 지금.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죽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왜 안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도들이 한 행적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시겠다고 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한 행적이 뭐예요? 돈 벌러 나갔나요? 로마에 땅 사러 갔어요? 아니잖아요. 전도했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기도 사람들의 무리가 더해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을 딴 걸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셨다고요. 근데 이 말씀하고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함은 아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집회 나가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님한테 안수를 20분을 받는다 쳐도 안 돼요. 찌릿찌릿할 수는 있겠죠. 그럼 또 은혜 받았다고 좋아. 주차장 나가면 찌릿찌릿한 게 없어지잖아요. 언제까지 찌릿찌릿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 찌릿찌릿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3m까지 넘어지면 집사, 5m 이상 장로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걸 바라보고 있다고요. 물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집회에서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내가 만나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거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죽었다 깨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근데 전심으로 기도한 지 1분 만에 성령이 확 충만함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충만한 분량이 있다고, 양이 있다고. 하나님 보시는 양이. 네가 진짜로 기도하는 건지 얘가. 아브라함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갔을 때 인정하셨잖아요. 내가 잊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아브라함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의 확실한 행함을 보시고자 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치유는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러니까 예배도 당연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충실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예배 드려야죠. 예배는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가장 큰 순종이 예배라고요. 내가 예배 전에 나와서 같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어져야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성령과 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쓰셨냐? 전도에 선포하는 자로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자를 통한 꾸준한 말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리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긴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비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미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만날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보고 감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닮아가야 되잖아요. 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서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귀신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점술에 빠져 있고 뭐 부적을 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인해서 도대체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우환이 많고 우리 집안 가운데에서는 왜 이렇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지 대답을 못 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던져줘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서 그게 이루어질 때 여기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성경책에서만 읽고 사도 바울이라서 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상이나 가세요? 어떤 사람은 그 외계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행 접시가 엔진을 돌려가지고 구름 기둥처럼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한 것들이 소설 속이나 신화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 가까워졌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내 삶에서 누릴 수가 있고 못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이 나이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 힘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세상에 빠졌잖아요. 교회에 앉아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는데 밖으로 나가면 잊어버린다고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랑.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되면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내 재정이 연약해지고 이러면은 갈등이 생기고 하면은 의심이 확 치고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주는 다 공격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말씀 못 읽죠. 기도 못 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싸울 힘이 없어져요. 내 주변에 있는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마스크 때문에 난리잖아요. 막 마스크 구하라고 난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약국에 항상 있어야 되는 마스크가 없으니까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확신도 없고 기도응답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 사단이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에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 복음을 듣기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던져주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네. 근데 억지로 교회에 막 끌고 오세요. 마스크 준다 우리 교회에서 200장 준다. 다 와. 좋겠다고 오죠. 마스크만 받으면 다예요? 자, 예배 드리고 가세요. 나갈 때 드릴게요. 200명 앉아있다고. 얼마나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만 있어? 마스크만 있는. 이놈 빨리 끝나라. 마스크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아멘 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느냐, 사용하느냐, 못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냐? 내가 나한테 달려. 목사님한테 2시간 안수 기도 받아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 안수기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안수, 머리 뒷밀고. 그런 정신을 왜 하나님한테는 왜 못 구하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는 간청하는 기도이긴 한데 그거는 기도에 이렇게 나아갈 그 방향으로 보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한 걸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텐트를 많이 팔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 한 줄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텐트는 부어. 최소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살기 위해서 텐트 한 지어서 만든 거고 그 외에는 복음에 그냥 전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 이사 뭐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뭐 요새 세상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뱀에게 물려도 어떤 독에도 안 죽는다 하니까 막 방울뱀, 어떤 목사님이 막 방울뱀 막 물게 해가지고 죽고. 진짜 답답해. 엉뚱한 데 사용하니까 그렇잖아요. 방울뱀한테 손 내밀어 보세요. 물면 죽어요. 금식기도 뭐 일주일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리면 죽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고요. 그거는. 네?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거를 하겠다고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강가인가 인도인가 어디 거기를 걷다가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다고. 요단강이 마르고 홍해가 갈라지고 한 그러한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져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갈 거 아니에요.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요. 언약이 성취돼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갈라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누가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 선포됐던 그 언약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근데 내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돼야 내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괴롭히던 영적인 문제들에서 빠져나오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게서 나는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게 돼야 이러한 것들이 따르는 거라고. 이게 돼야 돼요. 사실 저는 그런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예전에 그 뜨거웠을 그릇대를 잊어버렸다고. 그 회복에 되는 그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뜨거울 땐 금방인데. 뜨거울 땐 금방인데. 영혼이 뜨거울 때는 이것이 나에게 영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만 해도 좋고 그냥 응답이 오니까 입만 열면은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내 눈에 보였어요. 아픈 데면 아프다고 기도하면 그 즉시 나왔어요. 네. 영업하러 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뭐 5년 동안 부인이 옆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도 안 믿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딴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영접했어. 잘 믿겠다고. 당신이 말한 그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믿겠다고.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갖고 내가 전하겠다는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그게 진짜 만남의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남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 사람이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고 할 때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동역자들을 만나죠. 유대인의 갑부를 만나게 해줬나요, 하나님이? 유대에서 돈 제일 많은 현차랑을 만나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구절에 나오지만 1년이면 1년 어디 지역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거기에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단계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텐트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뭘 심어줬어요? 이 복음을 심어준 거예요. 가르치게 한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지하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곳에 머물러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정신의 문제 이런 데 빠져있던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 치유 사역으로 쓰여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애가 조금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영적인 그런 저주에 시달렸었는데 그 자식들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 사역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 치유 사역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안수해서 병이 떠나가는 것도 좋죠.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걸 분명히 맞아요. 근데 온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기적과 이사를 흉내낼 수 있어요. 뭐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병든 사람 귀신 쫓아낸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별이 잘 안 가요. 뭐 쟤네들도 하는데 꼭 무슨 기독교만 하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근데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은 그 복음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온다고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근거하는 나에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바로 일어났죠. 응답이. 언제 베드로가 안수하고 막 때렸나요? 때리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왔다고. 우린 그걸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걸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걸 매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말씀만 읽으면 됐지. 나는 성경 10독 할 거야. 이번 2020년에 성경 10독. 좋죠. 근데 이것만 해. 성경 10독만 해. 그렇게 해서 100독 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된다고. 말씀은 기가 막히게 말아. 성경 구절은 잘 알아. 그거 히브리서 5장 거기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지? 10독 했어요. 기본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 말씀도 안 읽고 다 필요 없어. 나 기도. 계속 기도만 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돼? 막 기도하면 뭐 앞에서 뭐가 딱 열리고 해야 기도한 거 같고 뭐 하얀 게 왔다 갔다 하면 또 예수님의 그런 것도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고 입이 근질근질하죠.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괜히 그냥 또 그냥 뭐 SNS에다가 어젯밤에 뭘 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엉뚱한 얘기 이렇게 된다고. 말씀,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따로 놓고 이 구할 게 아니에요. 예배,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이게 돼야 삼박자가 갖춰져야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 자랑하려고 돌아다니고 막 방언 크게 하고 막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전 처음에 그랬어요. 방언 엄청나게 소리가 컸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어디 유명한 목사님 막 하는데 방언 소리가 저렇게 안 나오나? 엄청나게 컸어. 그걸 또 엄청나게 또 좋아해서 제가.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안 좋아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교만해져요. 엄청 교만했어요, 제가. 복음을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에 무슨 도장 깨기처럼 다니고 그랬어요. 장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나? 이 교회 수준이 없구만요. 영적 수준이 왜 이래? 이러고 그랬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꿈에서 보여줬어요. 꿈에 제가 제 친구 와이프하고 건물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내 건물이었나 우리 건물이었나 해서 되게 좋아해서 꿈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3D처럼 시선이 밖으로 확 나와가지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건물 밑을 보니까 금이 쫙 가 있어요. 금방 무너질 것처럼.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 교만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살았어요. 네. 뭐 웬만한 교회 뭐 전도사 이렇게 와서 전도 이렇게 막 그때 동네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전도하는 걸 딱 보면은 나한테 와서 이제 전도 딱 하면 딱 들어본다고요. 안 믿는 것처럼. 뭐라고 하나 하면 보는 거. 다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내가 그때 가서 그 사람한테 딱 공격을 했어요. 근데요,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냥 달달달 그때 외웠을 때가 쫙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전도사님이세요?
그러고 또 즐기는 거예요. 평신도예요. 무슨 정도 기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동기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잘 안 돼요. 더 열심히 막 말을 해보는데 던지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게 필요해요. 균형을 잡혀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생각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때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뜻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뜻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 돼요. 사실은. 그냥 생각만 하고 그런 건가? 아휴, 바울이니까 그런 거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되면은 벌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그 이전에 제일 우리가 기본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내 마음속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기도하는 이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 내 자신의 부귀영화? 이런 게 깔려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동기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왜요? 응답을 못 받는데. 이 동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오늘의 본문이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둘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있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어와 일거바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꿔야 행한 일을 말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선포된 그 말씀이 힘을 얻어요. 힘이 있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린다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은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보면 또 생활치료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을 때는 얌전했던 사람들도요. 그때는 약물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가둬놓기도 하고 뭐 몸을 묶어놓기도 하고 해서 몇 달 지나보면 좀 얌전해진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보낸다고 해서 딱 나오면은 밖에 집으로 돌아가면 또 갑자기 또 나빠진다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 것들이 처럼 이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치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받아야 돼. 그래서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돼.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가정, 뭐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말씀을 아는 자, 누리는 자,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가족의 구성원들한테 이런 도움을 줘야 돼요. 그냥 문제 있다고 탓할 것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중보해주고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그게 돼야 이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인 그 정신적인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아주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부분별로 남한테 남이 볼 때는 작은 거지만 자기 안에서는 큰 가시가 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줘요. 그래서 뭐 셀그룹 이제 우리 교회가 활성화될 부분이죠. 이런 셀그룹이라든가 그다음 전문 교회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키워내는 일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육신의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도 필요해요. 너무 나태해지고 너무 게으러지고 하면은 생활적인 면에서 이런 말씀이 들어갈 그 부분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도 받은 그 말씀이 제대로 자기한테 소화가 안 되죠. 육체적인 그 문제들도 이런 게으름에 빠져거나 나태해져 버리면 기도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듣기는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커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외에는 없다고. 또 적응할 수 있는 치유를 받아요. 또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와요. 그 사명자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다 복음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내 가족이라든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줄 수 있어요. 또 사역원을 통한 적응적으로 전문적인 또 그런 치료하는 수 있는 그런 의료 분야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도 좋지만 자기가 가진 전문 분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된 학교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선생님으로 된 분들이 하나님이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생이라는 직업을 주신 이유가 내게 맡겨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구나. 이걸 깨달은 선생님이 있다면은 엄청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공무원이 돼서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아무 영향을 못 받아요. 지식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다는 것,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 가정을 통한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찬송, 한 곡이라도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각 가족의 구성원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다고요. 네. 응답이 와야 기쁨이 오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이상한 거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전교 꼴찌 하는데 1등 하겠다고 기도만 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고3이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공부 끝. 하나님 저도 원종수 권사님처럼 다
답안지를 보여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니까요. 그 특별한 은총을 놓고 뭐 전반적인 것처럼 다 받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겠는 게 훨씬 나아요. 안 만났으면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찾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드디어 제대로 된 기도하는구나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다 만난 것 같은데 나는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났어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했던 여러 사람들의 행적을 보고 막 감탄하고 막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이 갑자기 확 기름 부음을 부어서 한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런 사명자,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2사도들 있잖아요. 그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셨지만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 그랬어요.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것들을 너희가 사람들에게 알려줘. 갑자기 베드로 고기 잡는데 십자가 달리기 하루 전날 오신 게 아니에요. 야 베드로 이리 와봐. 나 내일 십자가에 피지 물려야 되는데 보니까 너 예수님 내 말 잘 전할 것 같다. 이리 와. 안수해 줄게. 하면 눈물 질질 짜고 막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준비하고 훈련시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핸디캡조차도. 성명이 그 시인 보세요. 그 엄청난 장애 갖고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조건이지만 성명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거로. 그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게 체험이 안 되니까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막 이거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렇지. 나 같은 미천한 거지. 뭘 알겠냐. 하나님. 저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간절히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요새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요새 제가 영적으로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 다른 방법을 써보지만 거기에 되는 게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갈구하고 그걸 사모하고 누리게 된다면은 실상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요단강이 되고 막 여리고가 되면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구나.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거. 그게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의 해결책.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는 강제로 훈련받아서 하는 게 되라잖아요.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은 내 입을 열면 내 모든 주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 거예요. 삐까뻔쩍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입었다면은 성령이 뭐하러 오셨어요?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내 입에서 갑자기 예수님 얘기는 싹 끊어지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겠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끊어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누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음으로써 이걸 누려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복음을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적인 문제, 뭐 정신적인 문제, 생활의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치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이 내게 준비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정말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야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